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예그리나는 다시 지난달에 이어 아브라함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동일한 원리와 목적으로 오늘날의 우리를 불러내시기 때문이죠. 곧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던 자를 의와 생명의 세계로 불러내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라는 차이가 우리와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있어 동일한 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역사를 공부할 때 물론 모든 본문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핵심과 뼈대가 되는 3개의 장이 있습니다. 바로 12장과 15장과 22장이죠. 12장은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5장이요, 이 언약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 언약과 복음의 기초적인 근거를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또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다시 언급하며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22장도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2장이 아브라함 언약의 절정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22장이
여러분 제가 숫자로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렇게 말하면 다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가장 디테일하게 드러나고 22장이 또 핵심과 뼈대가 되는 중요한 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이 세 장만큼은 내용에 주의하며 들어야 한다는 당부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보통 설교는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정말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면 이 본문의 내용과 해석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나한테 와닿는 적용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즉 본문의 객관적인 내용과 진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적용만 한 가지씩 남겨서 그렇게 설교를 듣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꿔 말하면 때때로 우리가 본문의 내용과 의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본문이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들을 때 해석과 적용이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적용은 항상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순서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 그 본문을 다시 언제든지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해석이 적용을 앞서고 적용보다 해석에 더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 반드시 노트와 필기 도구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와닿는 부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받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만 여러분이 잘 이해해도요,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본문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본질,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또 그 안에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으로 알리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려 했는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또 믿게 하려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그래서 믿음을 연단받았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요, 사실 이 두 가지로 다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상급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 큰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진정한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무거운 기근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소유를 풍부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곧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급이 되심을 증명하시고 가르쳐 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자신의 방패 그리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13장과 14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먼저 13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는 믿음이 두드러지죠.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이 롯과의 재산 다툼 속에서 눈에 보이는 땅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방패로 여기는 믿음이 두드러져요.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믿고 왕들의 전쟁 속에 뛰어든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방패와 상급으로 알리시기 원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방패로 믿고 걸어갈 때까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여기며 그분을 따라갈 때까지 우리 안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으로 잘 자라오고 성장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반응이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소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찾아와 있었던 것이죠.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서운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상속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서운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주든지 다 소용없다는 뜻이죠. 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바로 주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받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자기의 서운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한 가지 사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장애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실입니까? 바로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서운함을 표현하는 아브라함을 조금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너는 아직도 그거 하나 못 믿고 그거 하나 못 기다리냐? 내 믿음은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서운함과 실망이 찾아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가 정말 믿을 때까지. 이것이 내 약속이다. 이것이 내 약속이다. 이것이 내 약속이다. 끊임없이 그 귀에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밤하늘의 별들까지 시청각 재료로 대동해 가면서 정말 그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지 않고는 도저히 못 베기도록 끈질기게 그를 설득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 약속하신 그분을 결국에는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분명 상황만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었으므로 앞으로도 자식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을 때 결국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나와 사라를 통해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계속 듣게 될 때 아브라함 안에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아브라함 안에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며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시되 특별히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계속 들려주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과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불신이 물러가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약속하신 일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없었을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은 항상 믿음보다 불신에 더 가깝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거죠. 또 때로는 온갖 경험과 시청각 자료까지도 대동해 가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는 어느새 바랄 수 없던 것을 바라게 되고 또 보이지 않던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붙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모두 말씀에 의해 설득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항상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의 믿음을 만들어 오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직도 나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곧바로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오직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설득하십니다.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과 약속을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결국에는 믿게 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 경험과 체험도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통해 굳건해진 면이 많이 있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때때로 어떤 상황과 경험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말씀뿐인 것이죠. 이런 경험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더 드러내고 이 말씀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만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그린나가 오직 말씀에 의해 설득되고 또 말씀을 통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만들어 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목회자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 많이 읽어라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라도 강조하지만 또 무엇을 강조하죠?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는 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을 외치는 종교는 진짜 기독교가 유일한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독교는 유난히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되게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쓱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이 한 절 때문에 이 로마서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 핵심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신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가, 그리고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걸 증명해내는데 항상 이 15장 6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공을 들이고 설득하셔서 굳이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제1호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인지를 알려면 먼저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구약 성경에서 의로 번역되는 이 째다카라는 단어는요, 바르다 또는 곧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될 때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다 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합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다 충족시킨 상태가 바로 의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기준을 다름 아닌 율법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온 이후로는 오직 율법의 기준에 합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최대 율법을 다 지킨다와 동의어까지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의에 대해 설명할 때 계속 율법의 행위를 같이 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바르게 여김을 받고 의롭게 여김 받는 자인 거죠. 여러분, 의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의롭고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오직 그 의로운 뜻에 순복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는 의로운 자들만 들어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의의 자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이것이 죄인들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분명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라면 가능했겠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죄인들은 절대 이 기준에 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음으로 그와 같이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악에 오염되고 부패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기는커녕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죄고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인데 아무도 자기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논리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의의 값을 치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자격과 값을 요구하는 의를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약속하신 일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아무런 값을 내지 않았어도 의롭게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본래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이 의의 자격이 율법이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나의 행함이 아닌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통해, 또 내 능력과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본래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은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서로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다시 읽어볼게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것을 통해 값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고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남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자를 단지 믿었다고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니까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물론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시라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 분이라면 제대로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의를 행했으면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지 믿었다고 해서 의를 행한 적이 없는 자에게, 오직 의를 행한 자에게만 주시는 상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냐는 것입니다. 바꿔봅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자예요. 사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판장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재판장이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너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재판이 만약 세상에서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재판장을 보며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의로운 재판장이라면은 이렇게 판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또 심지어는 자기의 공의로우심을 어기면서까지 죄인을 그냥 의인이라고 칭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작년에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면서 다 배운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신약의 입장이 아니라 이 구약의 입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고 있는 이 장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고 값없이 의롭게 여겨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언약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후에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이 약속은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이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약속의 증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그가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표를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확실한 언약의 증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서 하나님은 3년 된 가축들과 비둘기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을 둘로 쪼개서 그 쪼갠 고기를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시대, BC 2000년,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때때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여러 마리의 가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둘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는 피의 길을 내는 것이죠. 다시요. 여러 마리의 가축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놓고,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에 피로 만들어진 길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의 길을 언약의 당사자들, 약속하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피의 길을 만들고 이 피의 길을 약속의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 언약 체결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어길 경우 그 사람은 이 가축들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의미가 담겨 있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증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당시의 계약 방법을 사용해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의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가축들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서 서로 마주 놓은 것이죠.
해가 질 무렵 하나님은 드디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는데요. 이때 큰 흑암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만 깊은 잠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와 사망의 세계를 떠나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을 모든 자손들도 다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세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요, 죄와 사망의 세계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손이 되게 하시는 거고요. 그 자손 중에 우리도 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비로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고요.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설명했던 이유인 것이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여러분은 정말 설교를 잘 들은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것은 당대의 언약 체결의 방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대로 된 언약 체결의 방법이라면 원래는 누가 이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까? 언약의 당사자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나타나서 혼자 그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서 혼자 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 하나님 한 분이 친히 모든 책임을 다 지시겠다고 맹세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뭘 잘하든 뭘 못하든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로 이 장면을 통해 보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행함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이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언약이었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시고 있는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은혜 언약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에 담긴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바꿔 말하면 은혜 언약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언약은 이런 의미예요.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너에게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겠다. 즉, 네가 내 자녀가 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값을 다 내가 혼자 지불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아무런 값 없이 오직 이 언약을 믿는 것으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심지어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조차 내가 너 안에 만들어내겠다. 이 언약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걸고 그 성취를 보증한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어떤 이 실패, 연약함, 죄에 의해서 절대 깨어질 수 없는, 반드시 성취가 보증되어 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이 언약에는 이런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아까 이 언약은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게 저주를 부과하는 저주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발생하는,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릴 때 발생하는 모든 저주까지도 다 그분이 받겠다고 맹세해 주신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라도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증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엄청난 맹세의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을 보고 믿으리까?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을 보며 앞으로는 절대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 언약의 내용을 바라보며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확신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 지시겠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를 살리려고 내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낸 값대로 해주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의 결과를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고, 우리가 뭔가 약속을 깨트렸고,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다면은 그 잘못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해서도 이 언약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절대 없다고요. 심지어는 그 잘못을 행한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대신 값을 내서라도 너를 용서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받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너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기독교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저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친히 모든 죄의 값과 저주를 감당하신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는데, 백성 삼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실제로 그 값을 지불하시며 그분의 맹세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예수님과 아브라함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모든 언약의 값을 다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고요. 그분이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결과 우리는 아무 값을 내지 않고서도 오직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믿었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분의 몸으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로 인한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의 값을 다 자기 앞으로 계산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정체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맹세의 언약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대신 치르신 그 저주의 값에 의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믿을 만한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물어봤잖아요. 내가 이것을 정말 받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체결식을 증표로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이 장차 이루어질 이 맹세의 보증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그 계산 다 끝났다라는 영수증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증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바로 우리 같은 자도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언약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 같은 자도 결국에는 거룩한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될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근거이고 영원한 맹세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을 보여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보여주셨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도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친히 보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영원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믿음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 다시 믿음 위에 서며 십자가를 보며 다시 인내하고 십자가를 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십시오.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또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밝히 보일 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십자가 때문에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할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복이 우리 예그리나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부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맹세의 증표인 이 십자가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다 같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믿음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왜? 믿음을 통해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본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될 것을 알겠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표로서 바로 이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너가 이 죄악을 통해서 언약을 깨트릴 때 발생하는 모든 죄의 저주까지도 다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너의 저주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 무엇도 내 사랑을 너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맹세하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안전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었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것인 줄을 믿어 날마다 이 십자가 안에서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예그리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약속하신 일을 붙드는 믿음을 만들어내시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와 상급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위한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길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주십니다. 내 약속은 너무나도 신실하다고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결국에는 우리가 믿게 하셔서 본래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의로움을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정말 이 언약이 신실한 것을, 정말 이 언약이 온전히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예그리나가 날마다 십자가 위에 서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의지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그리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늘 배신을 당하고 실망하며 낙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영원한 맹세의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너를 내 백성으로 삼는 모든 값을 내가 다 지불해서라도 너를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 맹세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여전히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여전히 아무런 기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믿음이 식어지기 쉽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이 가라앉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십자가로 일어나는 우리 예글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